자,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까지인데 교독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가난한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귀신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주님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이렇게 묻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죠. 그 물음에 맹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땅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절했습니다. 그는 실로 주님을 믿었어요. 이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기로 했고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 것입니다. 비록 현실에서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어도 그는 주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10장과 9장은 다른 주제가 아니라 9장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와 같은 주제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이 정말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아는지 아니면 비슷한 음성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시리아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3명의 목자가 각각 자기 양떼를 이끌고 시냇가로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행자가 보기에는 양들이 다 모두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냇가에 도착하자 서로 섞여서 물을 마시고 목자들은 근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자 한 사람이 무나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나무나 하니까 한데 섞여서 물을 마시던 양들 중 일부가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는 술을 세지도 않고 그저 자기를 따라온 양들을 데리고 이끌고 갑니다. 그러자 다른 목자도 똑같이 무나무나 하고 자기 양을 불러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여행자가 너무 신기해서 남아있는 목자에게 터번과 겉옷을 빌려 입고 앞에 간 사람처럼 목자처럼 무나무나하고 양들을 불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무나무나 똑같이 했는데 너무 신기해서 여행자는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양들은 당신 말고는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무리 당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도 정말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자에게 물으니까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병들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양이 건강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하건 흉내를 내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양의 눈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대관령 양떼 목장이라는 곳에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성경에 양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양의 눈을 좀 보면 양의 눈이 좀 흐리멍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을 이렇게 사람 눈을 보면 사람 망막에 상대방이 보이잖아요. 근데 양은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뭔가 망막에 희멀건한 게 뭔가 끼어 있는 듯한 게 있습니다. 선명한 눈동자가 아니고 불투명한 망이 그 양의 눈에 씌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양은 시력이 정말 없습니다. 땅 앞에 있는 것도 보기 힘들 정도로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뭐가 발달하고 있을까요? 청력이 발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은 특별하게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도 없고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목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양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힘으로 양을 끌고 가려고 하거나 속임수를 쓰려고 하면 양들은 도망을 가지만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는 순순히 따라갑니다. 당시 양 우리 하나에 목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옛날 당시에 대부분 양 우리가 그렇게 크면은 그 안에 목자가 2명 아니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주인이 3이나 4이 있는 거죠. 그 2-3명이 목자가 있고 그 안에 자신의 양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침에 목자는 양 문을 통해서 자신의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자신의 목자이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자를 따라 나갑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목자를 따라 나가서 푸른 초장에 나가서 풀을 먹고 쉼을 갖고 놀다가 저녁에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다시 양 우리로 들어갑니다. 참 신기한 것은 목자가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주는 목자도 있겠지만 그냥 대충 이름을 지어주는 목자도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서 옛날에 고양이 길렀는데 고양이가 가을이에요. 그 가을이는 왜 가을이냐면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입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걔가 김이호예요. 2호. 초등학교 친구가 2호인데 형은 1호고 동생은 걔는 2호고 동생이 있어요. 셋째가 걔가 3호입니다. 1호, 2호, 3호입니다. 정말 대충 지었죠. 어쨌든 이름이 각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양은 자신의 이름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양들이 우리에 있는데 이름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본인의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때 문지기는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문지기는 양은 항상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실제 중동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양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예요. 문은 하나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이게 고용대에서 이제 일을 하는 문지기인데 문지기는 뭐냐면 목자만 그 문 들어오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 이제 그 문지기가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을 때 막 못 오게 하거나 그 문에서 이제 지키는 문지기죠. 이제 이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 양 우리의 목자가 누군지 문지기는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양들을 데려가겠지만 만일 강도가 또 도적이 오면은 문지기가 있는 곳과는 다른 곳 갑니다. 왜냐하면 이 문지기는 강도가 도적이 누군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자가 이 우리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강도나 도적은 어떻게 한다고? 반대 방향인 돌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으로 양들을 이렇게 도적해 나가는 거죠.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게 도적이죠.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의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도와 도적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그 당시 뭐가 있냐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선동자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로마에서 구원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많이도 있고 선명이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권력에서 자유를 줄 메시아가 여러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이 강도고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윽박지름이고 권력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회유하거나 속임이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니까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자신의 자리와 신분을 지키는 데 큰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해 보이고 그들의 말은 모두 백성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향력이 클수록 큰 도적일 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도 백성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참 목자와 똑같은 옷을 입고 거의 비슷하게 목소리를 흉내낸다 해도 그들은 도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음성이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도 똑같이 양입니다. 저도 주님의 양이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으면 은혜, 거룩, 성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잠도 많이 자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말처럼 주님처럼 흉내내려는 자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다 목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양이지요. 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위한 지도자는 모두 도적이고 강도일 뿐입니다. 자기를 위한 지도자들은 다 모두 다 도적이고 강도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와 도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바리새인 또 예수 자신과 종교 지도자들 그 자신과 자칭 메시아라고 선동하는 선동자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우선 도적은 어떻게 하냐면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적은 그 문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담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고 편법을 써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강도고 도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계시된 말씀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근거는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지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근거가 뭐였다고? 그들의 지위였다고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가 혹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감히 죄인 주제에 가르치려 한다고 책망하면서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의 권위는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목사에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다루고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설교자의 권위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로 세워지는 거죠. 또한 도적과 강도는 어떻게 하냐면 양을 훔칩니다. 그리고 도적과 강도는 앞에 서지 않습니다. 양을 뒤에서 매질로 다그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그치지 않습니다. 목자는 무나 하면서 자기가 먼저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죠. 그러나 강도와 도적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매질합니다. 절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양이 먼저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때 위험이 있으면 재빠르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도적과 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험이 있고 맹수와 이의가 앞에 닥치면 양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냅다 도망가는 게 도적과 강도라는 거죠. 우선 자기 몸부터 살리는 게 도적과 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적과 목자의 또 다른 차이는 도적은 강도는 양을 집단으로 보지만 목자는 양을 개별로 본다는 겁니다. 개별로 본다는 거예요. 도적에게 중요한 것은 양의 건강한 상태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건강하게 살찐 그 양이 몇 마리가 되는지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병든 양은 없는지, 저 양은 왜 혼자 힘없이 축 처져 있는지 이런 것에는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양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양이 병들어 말라간다면 도적은 그 병든 양을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병든 양을 위해 밤잠 설칠 정도로 걱정합니다.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각 양의 건강 상태입니다. 사람들 중에 교회 단체 사진을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 듣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이 아닌 사람은 와
저 사진 단체 사진 보고 와 교인 많네 하거나 많이 없어 보이면 많이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센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인 사람은 실제 교인인 사람은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 누구 있네? 여기에 박 집사님이 계시네? 여기에 윤 집사님이 있네? 근데 누구는 안 보이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옛날 교회 사진을 찾다가 2019년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끼리. 그때 찍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소가 있는 거예요. 다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 미소가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우리 교인들이 왜 미소가 사라졌을까? 삶이 힘든가? 육아 때문에 지쳐서 미소가 점점 없어졌나? 한 2018년, 17년 우리 그때 수련회 갔을 때 성도님 보면 다 젊었더라고요. 환하게 웃고 뭔가 지금 놀러 온 것 같고 지금은 우리 한때 축 처진 얼굴로 하는 것을 볼 때 뭔가 힘들지 않나. 응?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달랐던 점은 아무리 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라다녀도 그들을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인으로 보고 만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새신자분들한테 요한복음 먼저 읽으세요 할 때 왜 요한복음 먼저 읽으라고 할까? 해석하기 편해서? 뭐 해석을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왜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할까요? 많이 요한복음은 주님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계를. 우리는 교회라는 무리 중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무리가 아닌 개인을 원합니다. 개인을. 실은 무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다가 하더라도 주님은 무리가 아닌 그 개인 가운데 이 무리가 열정이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못 드릴 때가 있잖아. 나는 그렇게 힘든 신앙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 주님은 그 한 개인을 원한다는 거지. 찬양 중에 뜨겁게 열광하고 매우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해도 대속을 통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인정과 감사가 없다면 군중 심리에 의한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양이 뛴다고, 목자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앞에 양이 뛴다고 다 같이 덩달아 뛰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면서 이 맹인된 사람이 병이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경고했어요.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누구죠 저거 오는 게? 지호님인 사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가 와서 아니면 그의 부모라도 와서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지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매와 채찍 그리고 종교적 권력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때로는 가끔 당근을 주면서 회유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맹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면서 맹인이었다가 시력을 찾고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그 불쌍한 사람의 심정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좌절과 슬픔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외롭게 살아온 그를 더욱 철저하게 외면하고 고립시켜 버렸어요. 당시 지도자들의 차갑고 냉소적인 결정으로 인해 누구와도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감히 누구와도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나서는 이제 그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10장에 나온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를 뒤에서 윽박지르면서 밀어 제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명령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기억하면서 그 양을 부르면서 그 양을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양 앞에 서서 양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서 주무실 시간도 없고 식사할 시간도 없고 바쁘고 피곤하시던 이 주님이 전혀 보잘것없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따로 찾아가신 일은 실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이 시간에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그냥 두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맹인에게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일단 성도를 더 많이 채워넣는데 힘을 좀 써봐라 라고 말합니다. 일단 뭔가 많아야지 힘이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때로는 그 말이 혹할 때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저의 눈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커지고 성장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좀 뭔가 잘하는 목회자처럼 보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만들고 목사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뇌를 하거나 어떤 획일적인 교육을 하거나 교회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전략들이 목사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결과에 조급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잃어버린 양.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이 비유의 핵심이 주님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떠나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지만 실은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편해지요.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방치해두면 그건 편해입니다. 그건 편해요. 주님은 이 100마리의 양을 대하면서 100이라는 무리로 보는 게 아니라, 무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리라는 걸 보잖아. 이 무리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각 하나 양 하나를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각자의 인격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모임에서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 도대체 교회의 모임이 어떤지, 교회 크기는 어떤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보며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 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른 도적과 강도, 그리고 심지어 상만 바라보는 사꾼과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생이, 복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맛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어디 갈지 모르지만 양은 따라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들보다 시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비옥해 보이면, 그런 땅이 보이면 그리로 인도하지 않은 목자에게 답답함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절벽을 끼고 도는 위험한 길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그게 양한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변에서 도적의 음성이 들리고 위협과 회유의 소리도 들리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에,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라고요. 도적과 강도처럼 뒤에서 우리를 재촉하며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 뒤에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가서 먼저 미리 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앞에 놓은 일들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따르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 양과 같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조차 상실한다면 도적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만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을 인도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매일 각자에게 음성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음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요? 무엇을 듣고 계시나요? 어떤 마법적인 음성입니까? 오늘 이렇게 해라. 오늘은 저기 가서 커피를 마셔라. 오늘은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중동 지역의 목자는 자기 양들이 태어나면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려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려주냐면 양이 태어나잖아. 그 양에게 계속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인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집중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들려주는 거야. 반복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양은 어떻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뭘 불렀는지 말하는 게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불렀구나 그거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음성이 목자구나네 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렇죠? 맹인된 자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만난 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매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십니까?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얼마나 집중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히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판에 무슨 목소리를 냈다. 그게 아닙니다.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십니까? 어떤 목사의 지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어떤 종교 권력자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직분자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한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 말씀을 정말로 철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 들어야 하고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나요?
저녁에 밤에 잘 때 무엇을 하시나요? 틈이 날 때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나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한테 제시했는데 들려줬는데 보이는데 앞에 있는데 그런데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이미 있습니다. 건강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병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적과 강도와 사꾼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이 병들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병든 양은 도적과 강도와 사꾼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며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먹고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건강한 양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의 제 주제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를 따르고 양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한 주간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게 뭘까요? 일주일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미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삶이죠. 무엇이 풍성한 삶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풍성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죠.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건 다 알죠. 주님을 통해서는 주님을 통해서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다 압니다. 정말 우리 병들었어요. 근데도 안 하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도 합니다. 근데 저는 주님의 음성이 가까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어. 여러분 말씀 있는 것까지 알았어. 그렇다면 좀 더 가보자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먼저 목자로 걸어가셨던데 어디로 걸어가셨는가? 그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간단 말이야.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야. 뒤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잖아. 근데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디냐는 거야. 제가 18년도에 이탈리아 여행 갔습니다. 동생하고 처남하고. 이탈리아 여행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후원자였던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의 요청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 찍은 겁니다. 제가. 이 작품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의 마지막 날이 있었던 최후의 만찬 전경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성당 수도원의 벽화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벽화가 성당의 어디인 것 같습니까? 수도원 식당입니다. 여긴 식당이에요. 예수님 아래의 모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성만찬, 예수님 바로 밑에 뭘까요? 문입니다. 문을 그렸습니다. 문을 그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 즉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만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에게 성찬, 이 식탁에 들어오는 자에게 이 만찬의 주인공은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풍요롭고 풍성한 식탁의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온 통과한 자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장이지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풍요로운 식탁입니다. 풍성한 음식이 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롭고 풍성한 만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으로 출입한 자들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 반대편이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똑같은 공간의 반대편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뭘까요 이거? 십자가입니다. 반대편에 성만찬, 최후의 만찬 바로 반대편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다가 다 그리지 못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반대편에 이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그려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풍성하고 풍요로운 영생의 삶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먼저 양을 이끌고 걸어가신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 10장 이후부터 뭘 얘기하냐면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다음 장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요한은 11장부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분의 영광된 부활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도와 도덕처럼 우리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것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보면서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이끌고 갑니다. 그분의 죽으심 없이는 우리는 풍요로움도 풍성함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뭐한다? 얻게 하려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뭐라고? 목숨을 버렸노라. 우리는 양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어짐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겠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본을 보이겠다. 내 음성을 따라와라. 그 음성을 따라 너희가 오면은 참된 생명과 풍요로움이 있다. 그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풍성함의 상징인 최후의 만찬 반대편에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반대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내어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풍성한 이유는 바로 내가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죽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노라. 그 십자가를 보며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풍성한 식탁은 감사고 감격이고 은혜이고 사랑이 넘치는 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풍성함은 곧 십자가라는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풍요로움은 곧 주님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게 들리지 않나요? 영생은 거저가 아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모든 저주를 받으심이라는 게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요한은 우리를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보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보라,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 죽음이다. 너희를 대속하신 그 죽음의 길이다. 이 길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다. 그 음성을 따라 살면 그것이 고난의 삶이든 가난의 삶이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다면 그 어디나 풍요로움과 풍성합니다. 그 어디나가 천국 잔치다. 최후의 만찬이 천국 잔치인데 그 앞에 십자가가 보인다고요. 그분의 음성이 인도하는 것은 성만찬과 같은 넉넉함과 기쁨인데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만찬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최후의 만찬은 주님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이 만찬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요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너희는 나를 따라 오면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다. 풍성함이 너에게 주어진다.
풍요로움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그 죽음이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 오직 주의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의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목자 따라가는 건강한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양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 개인의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이 말하는 도적과 강도와 사꾼이 말하는 그 음성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겨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은혜이고 영광이고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